Thank you.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귀한 기도를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사 축복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삶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주님의 종을 숨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만 의지하며 영광을 다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무슨 일을 잘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 같다. 그런 식으로. 그건 제가 얘기할 때는 너무나 좀 awkward, 어색할 수가 있지만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저 친구는 타고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위하여 심지어 스포츠 생각하면은 그렇죠? 요즘은 스포츠를 따를 때는 스포츠를 위하여 그 시합을 위하여 몸이 맞는 사람들이 또 잘 하더라고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이 친구가 이름이 케빈 듀란트예요. 농구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끝부터 손가락 끝까지 보통 사람은 키와 똑같아요. 제가 5'8"이면은 5'9" 이면은 키도 5'8", 9쯤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키는 6'9", 팔 길이는 7'5". 진짜 타고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구를 위하여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타고났습니까? 정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끝. 그런 사람이지만 네, 아닙니다. 그 설교 끝은 아니고요.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한 삶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 심지어 믿는 사람의 그 언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많이 궁금해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성격, 내 인품 따라서 제일 맞는 직업을 찾기도 하고 제일 맞는 배우자도 찾기도 하고 여러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태어나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삶의 목표로 삼으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궁금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목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 For this hour I have come to this hour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삶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마구간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하늘 나라를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늘 나라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계획,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해놓았던 그 모든 것 포함하여 바로 이 시간,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때는 주님의 삶의 목표이며 주님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때. 여기 23절과 2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바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32절에서 3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3절,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주님이 땅 위에 올림, 그 들림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있죠?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성경 말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고, 십자가로부터 우리 이제 모든 것이 풀려 나아가고 있고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중심 자리였습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 없이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모든 말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무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그 의미도, 부활의 그 중요성도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과적임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땅한 제사였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결과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바탕, 부활의 근본, 부활의 파운데이션은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선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음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요, 참 재미가 있는 것이, 복음서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biography가 아니에요.
바이오그래피 뭔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쭉 이 사람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바이오그래피. 그래서 바이오그래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바이오그래피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위인전? 위인전. 오케이. 맞아요? 위인이 대한 그 전. Right? 말하는 거죠? Yeah, exactly. 근데 이것은 복음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들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대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사역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그 한 주의 삶 대해서, 즉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향하는 주님의 삶에 대해서 주로 그것을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8장 전체가 십자가를 향하는 이야기이고,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을 얘기하는 것은 13장부터는 주님의 그 배신을 당하시는 목요일 밤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13장부터 21장이 마지막 며칠의 주님의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면은 분명히 십자가가 복음서들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죠? 인트로덕션이 뭐죠? 서론이 달리는 십자가의 이야기. 네? 서론이 달린 십자가의 이야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 역사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경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주님의 삶의 목표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살기를 위하여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탄생했지만 오직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하여, 그 몸을 바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기 위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두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의 마음이 기쁘도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나의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때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을 대해서 물론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에 섞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괴로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메시아로서 주님이 그 죽음을 향하면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죽음 자체, 죄의 결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이 많이 괴로웠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은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는데,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온 것인데. 그러면 이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입니까? 십자가를 살짝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그 수치와 십자가의 그 더러운 모습과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괴로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때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완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십자가상 위에서 조롱을 당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의 마음대로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는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육신적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살까지 하면서 아니면 죽임을 당하면서 아니면 고문을 당하면서 멋있는 죽음을 죽은 적도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죽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주님의 약함의 모습 대해서, 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은 그렇게 약한 모습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심지어 피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주님의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멋있게 죽었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짊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간음,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모든 그 더러운 것, 그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몸에 담아서 우리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 전부터 절대로 죄가 없었던, 평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우리 대신하여 그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항상 간직해오고 항상 소중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화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대신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게끔 하는 시편 22편 그 내용을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분명히 신비가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아들께서 버림을 당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누구보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면으로 볼 때는 분명히 괴로움,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꼭 드려야 할 말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때를 기대하셨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는 우리의 용사이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에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며 주님이 고문을 당하시며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가 되었지만, 분명히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이때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때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감당하며 모든 수치를 당하시며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때였지만 이것은 영광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는다고 해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으로 영광스럽습니까? 여러 면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것도 한국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50 Reasons Why Jesus Came to Die 라는 책을 썼습니다. 50 Reasons Why,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50가지의 십자가의 이유,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목적,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있으면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영어로는 공짜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책들은 거의 다 대부분 공짜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3가지만 준비해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 3가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4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을 저주하러, 그 죄에 더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죄를 용서하십니까?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값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 내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 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의 심판장께서 어떻게 저주를 받을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심판장이 요즘 와가지고 살인자를 볼 때, 오늘 나는 되게 너그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거든. 기분이 엄청 좋아. 너 가도 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들고 일어서지요. 그 살인자는 그만두고 재판장이 죽어요, 그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창조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의의 도덕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과 같은 죄인, 간음하는, 그리고 살인하는 다윗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과 4장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그 3장 내용을 보면은 그 모든 죄, 아브라함의 죄, 아담의 죄, 다윗의 죄, 또 우리의 죄,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대한 저주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을 저주하시고 싶다고 해도 하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의를 생각할 때, 공의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저주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을 다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옥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십자가.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용납되게, 용서를 받았기에 용납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세 개만 한다고 해놓고 한 개 하면서 몇 가지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십자가를 볼수록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야같이 돌릴수록 다른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과 같이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는데 아드님께서 그것을 막고 대신하여 그 저주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진노부터 아버지의 긍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5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도 성부와 성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은 그냥 아들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고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모습은 모든 세상,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너무나 귀한 장면인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명절은 Passover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때를 예비하고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대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 방금 전 읽었던 그때 십자가의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모세는 예수님의 뒷면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십자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용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첫 부분의 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들림을 받을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들림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 그 죄의 저주의 모습인 놋뱀, 죽임 당한 그 뱀을 바라보면은 살게 된다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저주의 모습,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모습이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도님에게, 형제님에게, 친구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납, 이 순간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처음이라도, 생전 처음이라면 오늘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난 모습을, 잘 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reputation 의지하지 말고 나의 잘못 산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핑계대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말지 말고 그 모든 것, 아무리 내가 잘못 살았던지 아무리 잘 살았던지 다 소용없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십자가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십자가를 가지고 나에 대한 그 잘난 모습, 그 자칭의, 나에 대한 그 교만을 계속 깨트리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봤자 얼만큼 잘 살겠습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귀하다고 아름다운 것을 알았다면 사모하며 사랑하며 사모합시다.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면들을 많이 묵상해 보시고 이런 sermon overview sheet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훑어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글도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 구절도 외우고 암송해 보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주님과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이 달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더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삽시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It is no longer I who live. 나는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서로를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본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대해서, 왜 우리가 서로 대해서 아주 practical한 것을 얘기해 드릴까요? 왜 서로에 대해서 짜증을 냅니까? 네? 내 자신이 내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갔지만 식당에서도 그랬습니다. 식당에서도 이렇게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님이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한 번 반복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못 들은 거 그대로 쳐주고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작은 비유지만 내 자신을 justify 해야 할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 면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짜증내도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 삼아 내가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죽이며 그 사람의 그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다를까요? 그 집안 모든 사람, 아내, 남편, 자녀 다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우리 가족에는 시체밖에 남지 않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공동묘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평화스럽습니다. 엄청나게 평화스럽고 이런 죽음은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죽음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로 기대합니다.